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를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며 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하시며 그 의와 거룩의 길로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뒤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되고 헛된 생각과 욕심에 치우치거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에 붙들려 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원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골몰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원과 소생케 하는 일에 온 삶을 들이심과 같이 우리도 주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무덤을 여시고 새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순종으로 걸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거룩하고 값지게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사울을 만나도록 하신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사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 외모도 준수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보여준 모습을 볼 때에 사울은 대인관계도 잘하는 그런 인품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사울은 그런 좋은 배경과 왕으로서 좋은 자질을 가진 자였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왕이 되는 자에게 주신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18에서 19절의 말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으로 또한 온전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커다란 근심이 되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왕으로서의 본분마저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볼 때 또 어떤 일을 이뤄갈 때 어떤 역량과 배경을 가졌는지 또 어떤 직분과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요한 것으로 삼지만
영적 삶을 살아간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나 누구든지 먼저 살펴야 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즉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지를 살펴야 하며, 또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질서를 따라 살 뿐 아니라 이웃과도 거룩함을 따라 교제하며 그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뜻과 참된 목적을 따라서 관계하며 주어진 일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사울과 같이 배경이나 자질, 능력 등 그 모든 것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복하는 일에는 미흡함이 있고 실패함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 자신은 물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며 그에게 건 기대가 큰 만큼 그의 지위가 높은 만큼 끼치는 악한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과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외모를 부풀리거나 외면을 살찌우는 것보다, 요즘 말하면 스펙을 잘 쌓게 도와주는 것보다도 내면, 이 중심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의와 거룩으로 내면이 부요하며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도록 도와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영혼의 잘됨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잘됨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오직 의와 거룩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하고 온전한 관계를 먼저 이루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울 이후에 다윗을 세우실 때에 중요하게 여기셨던 바, 또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그곳에서 만나는 분들과 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가운데 영적인 바른 질서 속에서 서로 간의 교제를 이뤄가야 합니다. 혹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질서가 바로 서 있지 못한 연약한 분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에 먼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소그룹 모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질서가 바로 서 있으면서 서로를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힘써 구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라고 허용하여 주셨지만 실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본심과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나라를 경영하는 원리와 방법을 말씀에서 착안하고 그것대로 운영하라는 뜻입니까?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라. 그 말씀과 규례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참된 왕은 여전히 여호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에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공적으로 그가 왕이 됨을 백성에게 알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지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고 그것을 또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순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참된 구원자,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바는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습니까? 사무엘이나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이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해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또 중요한 순간에서도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 앞에 순복하며 겸손으로 뒤따른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왕을 달라고 요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서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행위는 그럴듯하지만 중심이 거룩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며 사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은 혹 자기 생각과 욕심에 그릇된 것을 구하고 주장하려 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면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다스림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내 생각이나 유력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며 의와 거룩, 생명과 능력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황할지라도 또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려 할 때일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범사가 형통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 속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며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치우쳐 그릇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말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이 늘 겸손과 순전함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길을 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임재하사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또한 선포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온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시려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며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를 닮은 성도와 가정,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학교로부터 온 교회가 성경 통독과 복음서 필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악에 치닫는 세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의 일을 겸손히 섬겼던 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세대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